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듣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며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이론과 경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위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671면에 있습니다. 구약 671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말씀,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13장 내용은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인 제2대 왕인 아비야의 통치 중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야는 3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왕이 되고 3년 통치한 후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그가 어떤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역대하 13장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에 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아비야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과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위해 군사 40만 명, 남유다의 군사 40만 명을 준비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군사 80만 명을 택하여 아비야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치되는 와중 속에서 이제 아비야가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이 남유다의 이 아비야와 이 40만 명의 군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남유다 군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나가심으로 2배나 많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격파하고 승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13장에 나오는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야. 이 아비야는 르호보암이 가장 사랑했던 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28명의 아들들 중에서 순서상으로 따지면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르호보암의 장자는 여우스였지만 이 르호보암은 그를 후계자로 삼지 않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마아가에게서 얻은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혈통상으로 장자가 아니면서도 그 가문의 후계자가 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러한 경우였으며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아들 유다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 등이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태어나기는 첫 번째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 혹은 네 번째 몇 번째 이렇게 태어났지만 실제적으로 이 장자의 가업을 이어간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비야는 부친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제2대 왕이 되었지만 3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남유다의 제3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역대하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혼동되는 경우가 있죠. 그 아비야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에 관한 내용이 열왕기상 14장에서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열왕기상 14장에서는 아비야가 아비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얌의 얌 이것은 바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비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는 바다 혹은 바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바다는 그 장엄함 때문에 어떤 인간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본래 아비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후대의 필사자들이 바로 아비야로 고쳐서 필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와 역대기의 그 저작 연대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역대기는 포로 귀환 이후에 작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열왕기와 역대기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역대기는 선대왕들, 특별히 역대상, 역대하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사적에 관해서는 기록되지 아니하고 남유다, 다윗의 그 뒤를 이은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기록만 남아 있는데 그 기록들, 그 남유다 왕들의 기록들 중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거의 삭제가 되거나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그 왕들의 잘한 부분들은 크게 부각을 시켜서 자세히 열거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큰 차이점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비암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아비야로 고쳐서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이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암, 오늘 게 아비야죠. 그가 3년 동안 제의를 했는데 그 아버지는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한 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열왕기서에는 아예 삭제가 되어 있으며 단순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또한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더라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13장에서는 아비야 왕의 부정적인 면들을 다 생략하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큰 승리, 대승을 거두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그 근본적인 차이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남유다 왕들의 잘못된 부분들은 삭제하거나 간략하게 기록한 반면 잘한 부분은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게 되면 남유다의 군사는 40만 명이고 북이스라엘 군사는 8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인구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중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그리고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미루어 볼 때 북이스라엘의 80만, 남유다의 40만은
거의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도의 군사의 숫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부지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북이스라엘의 80만 명의 군사 중에서 50만 명이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두 배인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패하고 50만 명이 전사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군사가 절대로 약하거나 그들이 전술을 잘못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를 상대로 전쟁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남유다의 군사들과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 전에 아비야 왕이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남유다 군사들과 대치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하는 것은 남유다의 군사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여호와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히 자신과 맞서 싸운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단일 전쟁 중에서 가장 많은 전사자를 내는 비참한 패배를 북이스라엘에 안겨주심으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내용에 보게 되면 남유다가 전력과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요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남유다가 승리한 요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왜냐하면이라고는 히브리어 키로 시작되는 본문이 있는데요, 여기는 바로 아비야가 수적 열세와 작전상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상대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사실 군사들을 매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군사 앞에도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었고 뒤에도 매복된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전쟁으로 따지면 이건 분명히 남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크게 패할 수 없는 작전상의 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항복을 받아내며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18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전쟁 이후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서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라고 오늘 역대하 13장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대하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남유다의 숫자보다도 북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은 것처럼 현재 우리의 상태보다는 사탄의 세력들이 훨씬 더 강하고 세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남유다의 군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러한 악한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기도할 때도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서도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유일하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비록 강대해 보이고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강하게 보여도 그것은 우리의 함성에 허무하게 무너져버릴 여리고성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육안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비야와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군사들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전력이나 군사력이나 그 모든 것의 열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봄으로 참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13장 말씀, 남유다의 아비야와 남유다의 군사들은 전력적으로 군사력으로 열세, 또 작전상으로도 열세에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50만 명이나 되는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죽였다,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항상 또 오늘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비야와 남유다 군사들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이렇게 나와서 귀한 말씀 듣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비록 3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가 한 행동 중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 군사 80만을 40만의 군사로 상대했을 때 하나님 작전상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이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열세였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크게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사탄의 세력들은 지금 우리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셀 수도 있습니다. 숫자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전쟁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 사탄의 악한 영의 세력에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또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가는, 그래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열매들이, 승리의 축복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라의 정치, 외교, 국방, 경제 등 어수선한 상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연합하여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혜를 주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매주 월요일 우리가 이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면들이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여의치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이 경제적인 또 군사적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사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금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칠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으며 따라서 물가도 아버지 하나님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경제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경제 지수와 경제 지표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현명하게 잘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유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가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제목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고통과 절망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정부가 정치적인 다툼은 멈추고 대책 마련을 위한 연합을 이루게 하소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유가족들 그리고 부상자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말 믿을 수 없는 큰 사고, 그 참사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서울 한복판에서 150여 명이 압살을 당하는 이러한 큰 사고 앞에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그 사고를 당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그 한밤에 아버지 하나님이 떠나보내고
그 황망한 중에도 일이 분주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크게 슬픔을 당한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평안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수십여 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자들이 병원에서 그 아픔 가운데서 그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더 이상 이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부상의 고통 가운데서 그 무서움의 공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의 안정과 또 육체의 치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는 그런 사고나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부 당국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잘 대책을 마련하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자들을 잘 위로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대책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건강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